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엘 3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에게는 슬픔의 날이지만 주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어질 때 이방인들이 심판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유린한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인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요엘은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 두 가지 극명히 대조되는 그러한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엘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시간이 제시되고 있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장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사건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접 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제자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그들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성도들은 이 심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기운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지 아니할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에돔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유린한 이방 나라들은 주의 심판으로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오히려 풍요로 넘쳐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때로는 삭막한 전쟁터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그곳이 피난처와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십니다. 따라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신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들어 향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피난처이며 산성이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해한다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난처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참된 쉼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슬픈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는 대적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상급까지 약속되어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갑절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을 깨어 준비하여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슬픔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방과 기쁨의 날이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날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